우리는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 오래 살고 계셨어도 나 한국 사람이지 그렇게 느낄 때 있으시죠? 그리고 오랜만에 한국을 또 방문해서 지내다 보면 여기 미국 아니지 이렇게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우리 1세들이 그렇다면 우리 2세들 또 3세들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성장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자신의 뿌리에 대한 그런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기도 합니다. K-팝 음악을 찾아 듣기도 하고 K-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또 K-푸드를 막 찾아서 즐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기회가 되면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오기도 하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일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천 년 전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도 먼 거리를 이주하면서 정체성의 그런 고민과 갈등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익숙한 지역을 떠나서 낯설은 가나안 땅에 이민을 했던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에 이민을 가서 살아야 했던 야곱의 가족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 살아야 했던 여호수아의 후예들, 가나안 땅에 살다가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살아야 했던 디아스포라 백성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그 유대 땅에 살면서 또 로마 제국 하에 살았던 유다 백성들은 아마 모두 다 정체성의 고민과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30년을 살고 버지니아에서 6년, 뉴저지에서 10년, 플로리다에서 2년째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정체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각 스테이트마다의 좀 특별한 지역적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호흡하는 하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말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신약 부분을 시작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옛 약속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고 새 약속은 그 오신 메시아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예수님은 그 약속의 중심에 핵심에 계신 분입니다. 오늘 마태가 전한 이 복음서의 첫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확실하게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의 정체성도 확실히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링크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한 문장으로 구약 전체를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이 예언하고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근거를 이 족보를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바벨론의 그 전신이 되는 그 지역에서 그 우상으로 가득한 그 도시에서 살아갔던 데라의 아들입니다. 어느 날 데라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갔습니다. 거기에서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내와 또 조카와 종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건너갔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앞으로 장차 큰 민족이 나오고 복받는 민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불임이었습니다. 축복은 받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라가 자기의 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계속 기억하고 있지만 자기에게서 또 사라와 함께 아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된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거룩한 씨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 약속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이삭이 청소년으로 잘 자라고 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또 종을 데리고 3일 길을 갑니다. 거기에서 종은 두고 이삭과 함께 또 이삭이 자기가 죽을 그 번제 나무단을 자기 등에 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그 번제단 위에 죽었어야 되는데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이 예비되어 있었죠. 그 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그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독생자 예수께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성소에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 휘장이 찢어진 바로 그 자리가 이삭 대신 순양이 죽었던 바로 그 모리아산, 그것과 같은 장소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강력하게 또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을 가면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2000년을 더 가면 같은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의 진정한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아들은 이삭에게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온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게 맞다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면 그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의 첫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10대 때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왕이 된 게 아니죠. 후에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인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광야로 도망치게 되고 거기서 10수년 이상을 광야의 방랑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상처받은 사람들, 원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모아주셔서 아둘람 굴에서 또 아둘람 공동체가 황야의 공동체가 생기게 되죠. 사울의 추격이 점점 집요해졌을 때는 이제 적국에 망명해서 용병 생활을 하기도 하는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쓴 그 많은 시편들을 보면 다윗의 목자의 경험과 다윗의 군인의 경험과 다윗의 왕의 경험과 또 도망자의 경험, 죄인의 경험,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다윗의 시편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7년 반을 지내다가 통합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여부수 족속이 통치하고 있던 그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탈취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 성을 다윗성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들이죠. 사무엘하 6장, 7장에 나오는 장면들인데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기뻐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아래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집 지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나라를 세워주겠다.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하여 견고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왕, 메시아께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게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을 보면 다윗이 자신에게서 나올 후손 왕에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주님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이 다윗이 바로 나를 향하여 미리 고백했던 시였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또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러면서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을 남김없이 꼼꼼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 언약을 알고 있었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좀 삐뚤어져 있었어요. 군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보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내가 메시아임을 알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아직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늦추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뜰 것이다 하는 그 장면을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 바로 메시아의 대명사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 하에 있었고 그 좀 전에는 헬라 제국 하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페르시아, 그 전에는 바벨론. 그렇게 이스라엘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세 대륙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과 어느 정도 또 통하는 점이 많습니다. 바다로 진출하고 육지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 교두보에 있어서 우리도 참 많은 침략을 받았었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시대적, 문화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진짜 올 때까지 온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 대망사상이 아주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뭐 이 사람 따르다가 또 아니고 저 사람 따르다가 헷갈리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또 본인을 메시아라고 하시면서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예수 무브먼트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하나하나 다 성취해 가셨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오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예수님을 미워했지만 메시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맞다면 그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아들로 입적되셨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 첫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족보에서 좀 특이하게 보여주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포로 생활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4대요, 14대요, 14대요 이렇게 14대짜리 세 그룹으로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각 그룹이 14대로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 가지 특징입니다. 그것은 히브리 족보의 특징이 낳고 할 때 그것이 직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낳아도 낳은 것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낳아도 낳은 것이에요. 그래서 몇 대를 건너뛸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족보를 뭐 다른 가문을 가져온 건 안 되지만 건너뛸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족보의 또 특징입니다. 또 셋째는 누가복음 족보와는 달리 이 마태복음 족보는 생물학적인 족보라기보다는 왕권의 계보, 그러니까 법적인 계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진부가 아니어도 입양하여서 법적인 양육자가 되면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은 예수님을 낳은 아버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법적인 양육자가 되어서 그 족보에 예수님을 올린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자면 아브라함 이후에 14대, 다윗 이후에 14대인데 세 번째 그룹에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라는 이 사건으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는 이 지점에 있어서 바벨론 포로라는 사건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은 왜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30년 후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지나고 또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나와서 신명기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세대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법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신명기에 말씀 듣는 자가 받을 모든 복이 임할 것이에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복과 저주가 함께 있습니다. 말씀에 청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실현되어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70년 동안 쫓겨나는 그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을 들어서 그 막대기를 들어서 유다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공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많은 왕족들과 많은 기술자들과 또 많은 평민들이 1, 2,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제국 주변에 사는 약소민족들은 그렇게 정복당하고 흡수되어서 흔적도 없이 역사에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정금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궁전에서 그 70년이 차기까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두고 성전을 향하여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흔적도 없이 흡수되어 동화되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혈통과 신앙과 민족과 문화를 언어를 보존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진 시대를 포로의 땅에서 살아가면서 율법을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이 말씀을 계속하여 전수하고 가르쳐내었습니다. 그 결과
에스라와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포로 귀환 시대의 지도자들이 준비되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자신의 민족을 지켜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66장이나 되어 있고 호흡이 길어서 한 번에 다 읽거나 한 번에 꼼꼼하게 이렇게 강해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큰 구조를 보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이죠. 이사야가 66장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죠. 예. 이사야가 전반부가 39장까지 있고 후반부가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조와 이사야 구조가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반부는 뭔가요? 이사야의 전반부는 너희들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께 혼난다. 너희들 포로로 가게 될 거야 라고 예언한 것이 전반부입니다. 후반부는요. 40장을 딱 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그 포로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또 특별히 55장까지 또 66장까지 계속 보면 여호와의 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종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데 진짜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도 이사야 53장을 읽으며 여호와의 종의 그 본문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여호와의 종이 포로된 백성을 구원하신다. 역사적으로 누굽니까? 이게 페르시아의 고레스란 말이에요. 이방 왕 고레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특별한, 세계사의 특별한 그 70년 만에 그렇게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그렇게 정복한 다음에 바벨론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면서 너희들은 원하면 네 민족 가운데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들이 원하면 너희들의 그 신의 신전을 지어라. 그것까지 다 공급하겠다. 그런 황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면적인 고레스뿐 아니라 진짜 당신의 백성을 영원토록 포로에서 해방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내면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을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로 생활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자, 해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받은 그 왕국의 약속이 1000년 전에 다윗이 받은 그 메시아의 언약을 통해서 가시화되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600년 전에 망하게 됐지만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아들이시고 약속된 왕이시고 약속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약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예언되고 예표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것은 노력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믿으라고 깨우쳐 줄 수는 있죠. 깨닫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그 반열에 서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주님은 자신있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쑥스러워하면 어떡합니까? 네, 믿음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하는 것은 교만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한 겁니다. 언제 네 힘으로 오라 그랬냐? 주님 힘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의 보혈의 공로로 가는 것입니다. 라고 아멘 하는 것이 겸손한 거란 말이에요. 자, 엉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능력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는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뉴스를 보기도 하고 또 경험하기도 하는 이 시대는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의 시대 또 그 이전의 시대도 쉽지 않았지만 또 우리 시대의 모습도 또 어떤 모습으로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도 어떤 면에서는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어서 이 지역이 달라지고 내가 있어서 또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가 있어서 이 지역이 더욱 빛나고 이 시대에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을 인색하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아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옛날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아멘이 숟가락이라 그랬어요. 아멘 숟가락으로 떠먹으라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아멘으로 말씀을 잘 받으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천국 백성의 확고한 정체성을 굳건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합시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들이고 다윗의 후손이며 포로 생활에 또 구원자이셔서 그렇게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도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 백성의 삶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영적인 정말 살아있는 역동적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